샬롬, 안녕하세요.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키시고 또한 우리를 선한 길로 인도하십니다. 우리 그런 믿음으로 오늘 나아갔으면 좋겠어요. 수능 얼마 남지 않았는데 오늘 예배 가운데 특별히 우리 고3 친구들에게 하나님의 평안이 좀 넘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같이 이 시간 하나님 찬양할 때요,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기쁨과 소망과 회복이 충만할 줄을 믿습니다. 내게 주어진 하루가
아버지의 마음을 알고 성령의 충만함을 입어서 주님 우리를 지으신 그 뜻대로 우리가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의 소명을 이루며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를 오늘 이 시간 만져주시고 우리의 심령을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오늘 목사님 말씀 전하실 때 하나님의 대언자로 세우신 줄을 믿습니다. 그 입술 가운데 성령의 충만함을 함께하여 주셔서 그 입술을 통하여 선포되어지는 말씀이 하나님 나의 심령 가운데 30배, 60배, 100배 열매 맺혀질 수 있는 귀한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은혜를 사모합니다. 하나님을 신뢰합니다. 우리 이 시간 주님의 이름을 세 번 부르시고 우리 간절히 기도하도록 하시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 우리를 지으셨고 아버지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셨으니 아버지 우리에게 사명을 주시고 아버지 그 사명을 이룰 수 있도록 아버지 정말 우리를 인도하실 줄을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간구하오니 우리에게 성령의 충만함으로 함께하여 주셔서 아버지 우리가 이 시간 이 말씀 들을 때 아버지 주님의 마음을 깨닫고 아버지 주님의 뜻을 깨닫고 하나님의 뜻 가운데 아버지 우리가 살아갈 수 있도록 아버지 주님의 이름을 우리가 전하고 선포하며 아버지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아버지 우리의 시간을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이번 주도 건강하게 주일을 맞이하게 해주시고 각자의 처소에서 주님 앞에 나와 예배드릴 수 있게 해주심에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이 허락해주신 이 예배를 헛되지 않게 경건하게 보낼 수 있도록 함께 해주시고 하나님을 더 알아가기 위해 힘쓰는 시간이 되게 해주세요. 지난 한 주간 저희가 알게 모르게 지은 죄들을 지금 이 시간 회개하오니 용서해 주시고 저희에게 다가오는 죄악들을 물리칠 수 있는 용기를 주세요. 주님, 오늘 말씀을 들을 때 저희가 묵상하고 깨달은 모든 것들을 삶에 적용시킬 수 있는 지혜를 주시고 이 시간을 통해 한층 더 주님의 자녀로 거듭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주님, 수능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수능을 준비하는 주님의 자녀들에게 지혜와 축복을 더해주시고 주님께서 함께 해주세요. 남은 시험을 준비하는 학생들에게도 지혜와 명철을 주시고 시험이 끝난 학생들에게도 앞으로 더 나아갈 수 있는 힘과 용기를 주세요. 이 시간 말씀을 전하시는 천주천 목사님의 가정에도 평안을 주시고 고등부 선생님들의 가정과 직장에서도 주님 항상 함께 해주세요.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 역대상 4장 9절로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야베스는 그의 형제보다 귀중한 자라. 그의 어머니가 이름하여 이르되 야베스라 하였으니 이는 내가 수고로이 낳았다 함이었더라. 야베스가 이스라엘 하나님께 아뢰어 이르되 주께서 내게 복을 주시려거든 나의 지역을 넓히시고 주의 손으로 나를 도우사 나로 환난을 벗어나 내게 근심이 없게 하옵소서 하였더니 하나님이 그가 구하는 것을 허락하셨더라. 아멘. 오늘은 야베스의 기도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혹시 성경에서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야베스라고 하는 인물에 대해서 들어본 적이 있나요? 한번 들어본 적 있다. 손 한번 들어보세요. 우리가 아브라함이나 야곱이나 이삭이나 다윗이나 모세나 솔로몬이나 다니엘이나 그리고 신약에 넘어와서 베드로나 요한이나 사도 바울이나 이런 인물들은 많이 들어봤지만 야베스라고 하는 인물에 대해서는 거의 들어본 적이 없었을 거예요. 목사님도 야베스에 대해서는 거의 언급을 하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이 야베스의 어머니는 그런데 아들을 낳을 때 참 고생을 많이 하신 것 같아요. 지난주에 이 메시지를 전하셨던 목사님의 이 누님 있죠, 누님. 목사님의 어머니가 저희 누님을 낳을 때 굉장히 고생을 많이 하셨대요. 병원을 한 차례나 옮길 정도로 여기에서 낳지 못해서 대학병원으로 옮기면서 아주 큰 해산의 고통을 이렇게 당하셨다고 말씀하셨는데 아마도 야베스도 태어날 때 이 어머니가 많이 힘들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아들의 이름을 야베스로 지었는데 이 야베스의 이름의 뜻이 무엇이냐면 고통이란 뜻입니다. 고통. 그리고
고통을 불러오다, 뭐 이런 뜻입니다. 오늘 9절 말씀에 보니까 마지막 부분에 이는 내가 수고로이 낳았다 함이었더라 라고 그의 어머니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모든 부모님이라면 자식의 이름을 참 좋은 이름으로 지어주고 싶겠죠. 목사님의 이름이 뭐예요? 주찬입니다. 주찬. 주인주의 찬양할 찬, 주님을 찬양하라 라고 하는 뜻에서 목사님의 부모님께서 그렇게 이름을 지어주셨는데요. 그런데 이상하게 야베스의 어머니는 그 수많은 좋은 이름을 다 놔두고, 보통 이스라엘 사람들, 당시의 유대인들은 엘자가 들어가는 이름을 많이 지었죠. 뭐 다니엘, 뭐 하나님이라는 뜻이죠. 엘이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그 뜻이 내용이 담겨 있기 때문에 보통 좋은 뜻의 이름을 많이 지어주는데, 그 좋은 이름을 놓아두고 아들의 이름을 수고로이 낳았다, 고통이라고 하는 이름의 뜻의 야베스로 지었다라는 것이죠. 왜 그랬는지 정확하게 성경에서 자세하게 얘기해 주지는 않지만, 무슨 이유에서든지 어쨌든 이 야베스라고 하는 인물은 축복받으면서 태어난 아이는 아니더라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야베스가 자라면서 얼마나 자기의 이름이 마음에 들지 않았을까요? 여러분, 여러분의 이름이 만약에 김고난이라고 생각해 보세요. 김고난. 그리고 이고통이라고 생각해 보세요. 기분 나쁘지 않겠어요? 목사님이 이제 초등학교 때 이제 학급에 이사야라고 하는 친구가 있었습니다. 이사야. 선지자도 아니고 완전히 이제 이름이 성경에 나오는 그런 독특한 이제 이름이니까 참 이렇게 친구들이 막 놀리고 그랬던 기억이 나는데, 여러분의 이름이 만약에 이 야베스라고 하는 이름의 뜻에 뭐 고난이다, 고통이다, 이고통, 박고통, 박고난, 뭐 이런 이름이라면 개명하고 싶지 않겠나요? 그런데 야베스는 이름에 담긴 그 예언적인 의미를 거부합니다. 장래에 대한 어떤 부정적이고 침울한 징조에도 굴하지 않고 그의 인생을 하나님께 맡기기로 그렇게 작정을 합니다. 이름에 담긴 뜻이 아니라 하나님께 자신의 운명을 맡기겠다, 그렇게 결정을 하는 것이죠. 여러분, 출생 신분이나 출생할 때 축복받지 못한 한계의 자기 자신을 이 야베스는 거두어 놓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대신에 이 야베스는 하나님을 주목하기 시작합니다. 어떠한 인간적인 한계와 이름에 예언된 어떠한 고통의 운명에도 수용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매달려서 기도하기 시작하더라라는 것이죠. 기도의 무릎으로 그의 인생을 돌파하겠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이 야베스의 기도를 통하여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려야 될 기도의 내용이 무엇인지를 좀 살펴보기를 원하는데요. 이 야베스의 기도라고 하는 이 책이 한 15년 전, 뭐 한 20년 전에 굉장히 이 한국 이 교회에 유행이 되었고 또 찬양도 있었어요. 그만큼 이 야베스가 드린 기도의 내용이 굉장히 좋은데요. 여러분들, 오늘 이 야베스의 기도의 내용이 무엇인지 함께 살펴보고 좀 배워보는 시간을 갖기를 원합니다. 자, 야베스의 기도 첫 번째는 복을 주세요입니다. 복을 주세요. 여러분, 대한민국 사람들은 복에 참 유별을 나죠. 그래서 예전 같으면 대문에도 뭐 기둥에도 베개에도 하다못해 숟가락에도 복자, 한문으로 복자를 이렇게 새깁니다. 이 중국 사람들은 복이 떠나간다고 해서 복자를 거꾸로, 이렇게 한자를 거꾸로 해서 복자를 새긴다고 하는데요. 그만큼 복에 대한 집착이 강한 민족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새해에도 부모님께 인사할 때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라고 하면서 그렇게 절을 하지 않나요? 우리 부모님들은 뭐라고 얘기를 해요? 수저를 막 숟가락을 떨어도 복 날아간다라고 하고, 다리를 막 떨고 있으면 야, 복 달아난다라고 하고, 문지방에 앉아 있으면 야, 복 떠난다라고 하면서 자녀들에게 주의를 많이 시킵니다. 우리 민족이 얼마나 복과 밀접하게 생활하고 있는가를 보여주는 풍속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그런데 여러분, 한국인들이 이렇게 복을 간절히 구하고 복을 추구하면서도 복 있는 사람이 되지는 못하는 것 같아요. 그 이유가 무엇이냐면 번지수를 잘못 찾고 있다라는 것이죠. 복을 구함에 있어서 하나님이 아니라 어떤 비인격적인 대상에게 구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뭐 살아계신 어떤 하나님 존재가 아니라 뭐 어떤 나무 뭐 형상이라든지 뭐 알지도 못하는 그런 뭐 대상을 정해서 그렇게
비나이다 비나이다 주문식으로 중얼중얼 거리면서 복을 달라고 요청하는 것이죠. 그리고 또 복을 받고 싶은 목적 자체가 지극히 나 중심적, 내 가족 중심적, 자기 중심적이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복을 주시는 목적과 이유가 분명합니다. 그 복을 통해서 축복의 통로가 되거라, 복의 통로로서의 역할을 감당하라고 복을 주시는 건데, 우리 대한민국 사람들은 잘 보면 복받아 잘 먹고 잘 살겠다는 마음이 큽니다. 이 복, 한국 사람들이 추구하는 복이 무엇이냐면 대부분 두 가지죠. 무병장수, 건강하고 또 돈 많이 벌어서 잘 먹고 잘 사는 것, 이걸 복이라고 이제 생각을 하면서 늘 그걸 추구한다입니다. 그런데 이 유대인들이 우리와 다른 점이 있습니다. 그들은 복에 관한 그 사항들을 어릴 적부터 제대로 배우고 알았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물론 하나님의 은혜이죠. 유대인들은 복의 주체를 정확하게 알았습니다. 복을 누가 주시느냐? 복을 주시는 그분이 누구시냐? 수여자가 누구시냐? 바로 여호와 하나님만이 복의 수여자이시다를 알았습니다. 왜 그럴까요? 하나님이 복의 근원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복 그 자체이시기 때문에 복 그 자체이신 하나님께서 진정한 복을 주실 수 있다. 그걸 유대인들은 알았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진짜 복이 무엇인가를 알았는데, 진짜 복이 뭐예요? 진짜 복이 무병장수하고 돈을 많이 버는 게 진짜 복일까요? 그게 아니라 하나님 자신이 복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임마누엘이 진짜 복이다라는 거예요. 이걸 유대인들은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유대인이었던 야베스는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할 때에 가장 먼저 뭐라고 기도를 한다고요? 복을 달라고 기도를 합니다. 자, 10절 말씀을 보니까 주께서 내게 복을 주시려거든 이라고 지금 구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은 복 그 자체이십니다. 이름으로 볼 때 이 야베스는 복이 없이 태어났고 앞으로도 보면 계속 고통의 그 삶의 연속일지라도, 그러나 이것은 나의 인간적인 한계고 출생의 한계에 불과하다.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면 나는 인생 역전이 가능하다. 이 야베스는 그렇게 알고 믿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야베스는요 참 잘 생각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니까 나의 태생적인 한계를 나는 얼마든지 극복할 수 있다. 야베스는 그래서 하나님 앞에 구합니다. 하나님 복을 주시되 복에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라고 그렇게 기도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할 때에 여러분들도 복을 구하시기를 바랍니다. 아까도 이야기를 했지만 하나님께서, 하나님 자신이 복 그 자체 되세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복을 나에게 허락해 주세요. 나는 하나님 아니면 아무것도 아닌 존재입니다. 하나님 없이는 나는 살아갈 수 없는 존재입니다. 그렇게 여러분들 하나님 앞에 구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언제나 나와 임마누엘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복을 구약적인 개념이라고 한다면, 구약적 표현이 복이라고 한다면 이 복의 신약적인 개념과 표현을 뭐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자, 두 글자인데, 네, 은혜입니다. 은혜, grace, 은혜.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마다 가장 먼저 부르짖어 기도하는 것이 하나님 나에게 은혜를 주세요. 하나님 나에게 은혜를 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저는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살아갈 수 없는 존재예요. 하나님 저에게 은혜를 주세요. 여러분, 신앙생활은요 결국에 은혜의 생활입니다. 은혜가 떠나면 메말라 버리고 그것처럼 힘든 일이 없습니다. 내가 예배를 드려도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고 은혜가 없으면 굉장히 힘들어요. 머리만 커지고 계속 머리만 커지고 가슴은 냉랭해지고 비판만 하면서 손가락질하고 저 사람 왜 그럴까? 왜 그럴까? 교회는 왜 이럴까? 늘 은혜 없이 메마른 상태에서 굉장히 힘들고 어려운 그런 신앙생활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신앙생활이 힘이 아니라 짐이 될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은혜를 구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 나에게 은혜를 주세요. 하나님의 복을 주세요. 하나님 복이 없이는 살아갈 수 없는 자예요. 하나님 전부를 저에게 주세요. 하나님 자신을 저에게 허락해 주세요 라고 기도하시길 바라요. 유럽 격언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젖소는 물을 마신 후에 그 물로 아름다운 젖을 만들지만 뱀은 물을 마신 후에
그 물로 독을 만들어낸다라는 격언이 있습니다. 여러분, 똑같은 물을 마시지만 이 젖소는 물을 마신 후에 그 물로 아름다운 젖을 만들지만 뱀은요 뭐예요? 독을 만든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 신앙생활 가운데 은혜가 없으면 이렇게 독을 만들어낼 수밖에 없습니다. 같은 예배를 드리고 같은 신앙생활을 한다 할지라도 내 삶 가운데 은혜가 없으면 나의 삶에서 독을 내뿜는 그런 인생이 될 수밖에 없다. 그래서 그 독은 누구를 죽입니까? 내 주변 사람들을 다 죽이는 거예요. 은혜가 없으면 나만 죽는 게 아니라 내 주변까지 다 죽는 거예요. 내 말 한마디, 나의 표정, 나의 모든 행동, 이런 것들로 내 주변을 다 독을 뿜게 만드는 것이죠. 하나님 앞에 복을 달라고, 은혜를 달라고 여러분들 지금부터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들의 태생적 한계가 어떤지는 목사님은 몰라요. 여러분들 가정이 어떤지도 모르고, 물론 다 좋겠죠. 그러나 여러분, 거기에 머무르지 말고 안주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 하나님 저에게 은혜를 주시, 하나님의 복을 나에게 허락해 주세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의 복을 나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하는 우리 고등부 친구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두 번째는요, 지경을 넓혀주세요 라고 기도합니다. 지경을 넓혀주세요. 야베스가 이 살던 당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을 정복하고 이제 그 땅을 지파별로 분배받던 그런 때였습니다. 그런데 야베스는 오늘 본문 말씀에 보니까 아버지가 누군지 아버지의 이름도 안 나와요. 출생 자체도 그렇게 환영받지 못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의 몫의 땅은 얼마 되지 않았던 것 같아요. 이렇게 살다가는 나는 그저 이런 인생이 될 것이 뻔하구나. 야베스는 자기가 받을 몫의 이 밭을 한번 걸어봤을 거예요. 한 가지 사실을 알았습니다. 나는 내 인생은 이 정도가 아니야. 나는 고작 이 정도를 위해서 태어나지 않았어. 하지만 현실은 굉장히 초라했죠. 소위 말해서 백도 없고 물려받은 재산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 것이죠. 그렇지만 야베스는 그 한계에 갇히지 않고 자신에게 더 큰 지경을 달라고, 지역을 달라고, 더 넓은 삶의 영역으로 확장시켜 달라고 그렇게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 너무 좁습니다. 하나님, 나의 지경을 넓혀주세요. 나의 지역을 좀 넓혀주세요 라고 야베스는 그렇게 힘있게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합니다. 여러분, 야베스는 원망과 불평 대신에 지경을 넓혀달라는, 비전을 달라는 그런 기도를 하나님 앞에 올리고 있다는 것이죠. 하버드 대학교와 MIT 대학교에서 교수를 역임했던 워렌 베니스라고 하는 분이 미국 최고 기업 500개 기업 경영자들과 공공기업 책임자들 중에 놀라운 성공을 거둔 90명을 3년 동안 연구 추적을 하면서 그들의 성공 비결이 무엇인지를 캐치를 해냈다고 합니다. 공통된 것 한 가지가 무엇이냐면 그들은 하나같이 큰 비전을 가지고 있던 사람이었다. 그냥 비전이 아니라 큰 비전을 가지고 있던 사람이었다. 이 공통된 이 500개 기업 경영자들, 그리고 놀라운 성공을 거둔 90명, 그러니까 590명의 공통된 한 가지가 무엇이었냐면 그들은 큰 비전의 소유자들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야베스는요, 비전을 품은 사람이었습니다. 현재에 안주하지 않고 과거에 집착하지 않고 미래를 향하여서 나아갑니다. 여러분들도 좀 그랬으면 좋겠어요. 과거가 어찌 됐든지 과거에 집착하지 말고, 현재가 어찌 됐든지 현재에 안주하지 말고 하나님이 보여주실 그 꿈과 비전을 향하여서, 미래를 향하여서 도전하는 인생 되기를 바랍니다. 앞으로 우리가 밟아보지도 않은 땅인데 어떤 사람 항상 이런 얘기를 해요. 내 미래는 글러먹었어. 이번 생은 망했어. 이미 끝났어. 우리 아버지가 부자가 아니야. 우리 아버지가 사업가가 아니야. 돈이 많지 않아. 이번 생은 끝났어. 그러면서 이미 자포자기해버리는 그런 청소년, 청년 세대들이 굉장히 많은 것 같아요. 지금 야베스가 드린 지경을 넓혀주세요 라고 하는 기도는요, 단순히 땅에 관한 얘기만은 아니에요. 하나님, 땅 넓혀주세요. 부동산 하나님 좀 50평에서 200평, 500평으로 확장시켜주세요 라는 기도가 아닙니다. 왜냐하면 이런 기도라면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도 굉장히 많이 기도를 합니다. 그 대상이 누군지는 몰라도 엄청나게 많이
땅을 보러 다니고 집을 보러 다니고 결국에 돈을 벌기 위하여서 그렇게 힘쓰고 애쓰는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도 많이 있다라는 것이죠. 야베스의 이 지경을 넓혀달라는 기도 안에는 무엇이 담겨 있냐면, 하나님 저의 기회를 넓혀주시고, 하나님 마음의 크기를 넓혀주시고, 하나님 저에게 비전의 크기를 넓혀주세요 라는 기도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도 청소년기 때에 이런 기도를 좀 했으면 좋겠어요. 목사님이 이제 여러분들에게 너는 앞으로 꿈이 뭐냐? 라고 이제 한 번씩 이렇게 물어볼 때가 있는데, 물론 그런 질문도 굉장히 부담스럽겠죠, 여러분들이 받을 때. 그런데 이제 평범하게 사는 거예요. 그냥 뭐 먹고 사는 거죠. 뭐 이렇게 말하는 친구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런데 목사님이 안타까운 게 뭐냐면, 적어도 물론 나이를 먹어가면서 이제 굉장히 보수적이 되고 현실을 파악하게 되고 안주하게 되고 그렇게 됩니다. 결국에 나이를 먹으면. 그런데 목사님이 안타까운 것은 청소년기 때 꿈을 가져보지 못하고 비전을 가져보지 못하고 그저 현실에 안주하여서 한번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도전해보지도 못하는 그런 모습이 너무나 안타깝더라라는 거예요. 여러분, 아직 여러분의 인생 걸어가 보지 않았잖아요. 가보지 않았잖아요. 가보지 않은 길에 대해서 왜 이렇게 부정적이고 절망적입니까? 물론 한국 사회가 그렇게 낙관적이지만은 않은 것은 사실이지만, 여러분들,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백성들 아니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 앞에 하나님, 한국 사회가 어렵습니다. 취업도 힘들고요. 참 어려운 부분들이 많이 있지만 하나님, 나의 지경을 넓혀주세요. 하나님이 나를 도우시면, 하나님 함께 하시면, 하나님, 나는 내게 능력 주신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라고 그렇게 담대하게 고백할 수 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들, 청소년기 때 이런 기도 아직 언제 기도를 합니까? 우리 아버지, 어머니 세대 때는 이런 기도 드리기가 참 쉽지가 않아요. 그래서 목사님이 생각했을 때 이 야베스의 기도는 우리 청소년기 때 하나님 앞에 드려야 할 기도라고 생각해요. 우리 청년들 때에 드려야 될 기도라고 생각을 합니다. 기도라도 크게 해봐야지, 기도도 크게 못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아니, 기도를 크게 하는데 하나님 뭐라고 하세요? 뭐라 안 하셔요. 하나님 좋아하십니다. 하나님, 나의 지경을 넓혀주세요. 확장시켜주세요. 큰 꿈과 비전을 나에게 허락해 주세요. 하나님, 많은 영혼들을 주님 앞으로 인도하는 일에 쓰임받게 해주세요 라고 여러분들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기도 하나님께서 반드시 들어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야베스의 기도 세 번째는요, 환난과 근심이 없게 해주세요. 야베스의 기도 세 번째는 환난을 벗어나 근심이 없게 해주세요 라는 내용의 기도입니다. 여러분, 야베스는요, 이름 그대로 참 고통이 많은 인생이었습니다. 환난도 많았습니다. 그리고 그는 삶의 경험을 통하여서 환난과 근심을 어떻게 하면 벗어날 수 있을까 매번 고민하고 생각했을 것 같아요. 어떻게 벗어날 수 있는지 이제 알겠다. 환난과 근심은 오직 하나님의 도우시는 손만 있으면 가능하다. 그래서 그는 이렇게 기도를 합니다. 10절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10절 말씀, 주의 손으로 나를 도우사 나로 환난을 벗어나 내게 근심이 없게 하옵소서. 아멘. 야베스는 운명적으로 자신에게 있었던 삶의 환난과 근심을 기도 제목 삼아서 하나님 앞에 매달립니다. 자신의 힘이나 누구의 도움이나 힘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나님의 손으로 나를 도와주시면 나로 하여금 환난과 근심이 벗어날 수 있다. 그렇게 야베스는 믿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도 때로는 내 마음이 참 불편할 때가 있어요. 내 마음이 참 힘들고 내 주변 사람들이 내 마음을 몰라줄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근심도 있고 또 삶의 어려움도 있고 그 누구도 내 마음을 헤아려주지 못할 때가 참 많이 있다는 것이죠. 그럴 때 여러분, 하나님 앞에 기도하세요. 하나님, 나로 하여금 환난과 근심을 벗어나게 해주시옵소서. 환난을 벗어나 근심이 없게 해주세요 라고 여러분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손에 자기 전부를 야베스는 맡기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하나님의 손이라고 하는 표현이 많이 등장을 하는데, 하나님의 손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능력, 보호와 인도, 하나님께서 공급해 주시는 것을 묘사하는 성경적인 표현입니다.
굉장히 좋은 표현이죠. 하나님의 능력이 내게 임하고 하나님께서 도와주시고 이런 모든 것을 총칭하여서 하나님의 손, 하나님의 오른손이라고 성경에서는 표현을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손이 나와 함께 하신다라고 했을 때 하나님이 나를 도우시고 나에게 능력을 베푸신다,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이게 구약적인 표현이라면 이 하나님의 손의 신약적인 표현은 뭘까요? 바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대로 성령 충만입니다. 성령 충만. 성령께서 다 우리 안에 계시잖아요. 우리가 예수 믿는 순간 성령께서 우리 안에 계신데, 성령께서는 인격적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성령님을 인정하고 늘 그분께 기도하며 나아갈 때 성령께서 내 안에서 충만함으로 역사해 주세요. 그럴 때 우리의 육신의 소욕이 꺾여지고 성령께서 내 안에 충만하게 활성화하셔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그렇게 우리 인생을 끌고 가 주십니다. 성령이 충만하게 임하셨을 때 이 하나님의 강력한 권능을 체험할 수 있는 거예요. 전혀 다른 에너지가 넘치고 활달하고 창조적인 사람으로 변화를 받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매번 성령 충만, 성령 충만 그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초대교회 때도 여러분 예수님의 12 제자들을 보면 사복음서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에 나오는 제자들을 보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셨을 때 다 도망갑니다. 베드로는 나 그 사람 모른다 저주까지 하면서 자기 목숨 부지하고자 그렇게 노심초사했던 사람이에요. 그렇게 두려움과 이 불안함이 많았던 이 베드로 그리고 요한, 수많은 제자들이 사도행전에 넘어와서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 때 하나님의 손, 성령께서 강력하게 임하자 어떻게 돼요? 자신의 능력보다 더 뛰어난 능력을 받고 밖에 나가서 복음을 증거하고, 또 베드로는 학문 없는 범인이었어요. 대학교를 나온 사람이 아니었어요. 그렇게 지식이 뛰어난 사람이 아니었는데 나가서 복음을 선포하자 3,000명, 5,000명이 회개하고 돌아오더라. 성령께서 임하시자 자기 능력의 10배, 100배 이상이 되는 능력으로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그 사명을 감당하게 되더라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역시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손이 우리에게 함께하면 여러분 우리도 능력 있게 하나님께 쓰임받을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각자에게 환난이 있을 거예요. 여러분에게 있는 어려움, 환난 이런 게 뭐예요? 어떤 친구들은 가정적으로 여러 가지 관계적인 어려움이 있을 친구들도 있을 것이고, 대부분은 이제 대학 입시 그리고 취업을 준비하고. 여러분 그런데 지금보다 앞으로 더 많은 환난이 생길 거예요. 지금은 우리가 부모님의 그늘 아래에 있지만 우리가 커가면서 점점 더 점차 이렇게 어려운 단계의 환난을 우리가 맞이하게 될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우리의 환난과 어려움을, 그 고난을 누구에게 맡겨야 될까요? 그럼 누구에게 맡기고 있어요? 여러분, 사람에게 절대 맡길 수 없습니다. 누가 나를 도와줍니까? 어느 사람이 내 인생을 책임져 줍니까? 다 각자 살기에 바쁜데 누가 나를 환난과 근심에서 벗어나게 해줄까요? 바로 우리 하나님 아버지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야베스가 기도하는 이 마지막 기도, 이 기도에서 강조점은 내 인생에 환난이 아예 없게 해주세요가 아니에요. 근심이 완전히 없게 해주세요, 이 말이 아니라 여러분, 하나님의 손에 인도받고 싶어요. 하나님의 손에 인도함을 받는 삶을 살기를 원해요. 여기에 강조점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도 하나님의 손을 바라봐야 합니다. 하나님의 손이 나를 이끌어 주시옵소서. 그러면 환난과 근심과 어려움이 있더라도 거기에서 나는 헤쳐나올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손이 나와 함께하면 어떠한 절망적인 상황에서도 나는 일어설 수 있음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언제나 하나님의 도우시는 손을 바라보고 의지하고 그것을 위하여서 기도해야 할 줄 믿습니다. 주의 손으로 나를 도와주시옵소서. 이 기도가 정말 중요한 기도. 주의 손으로 나를 도와주시옵소서. 주의 손이 나를 도와주시면 환난에서 벗어나 근심이 없게 되는 인생, 환난과 근심이 있더라도 그것을 이기는 인생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시편 121편 1절과 2절 말씀 보시겠습니다.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사랑하는 여러분,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를 도와주실 이가 누구일까요? 여러분의 부모님? 여러분 부모님이 그렇게 능력이 있으신가요? 여러분의 친구? 시편 146편 3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저번에 TV를 보니까 박진영 씨도 이 말씀을 그렇게 좋아한대요. JYP. 귀인들을 의지하지 말며 도울 힘이 없는 인생도 의지하지 말지니. 귀인들을 의지하지 말며 도울 힘이 없는 인생도 의지하지 말지니. 그러니까 세상에 능력 있는 사람, 돈 있고 힘 있고 권력 있는 사람 의지하지 말아라. 뭐 그런 뜻입니다. 여러분, 우리를 도와주시는 분은 바로 우리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의 손만이 우리의 도움이 되십니다. 하나님의 손만이 우리로 하여금 환난에서 벗어나 근심이 없게 만들어 주십니다. 이것을 여러분들 믿으시기를 바라고, 여러분들 많이 지칠 때가 있죠. 힘들 때가 있죠. 공부할 때도 그렇고 취업을 준비할 때도 그렇고 하나님 앞에 한번 기도하세요. 하나님의 손으로 나를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나로 하여금 환난에서 벗어나서 근심이 없게 하여 주시옵소서 라고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야베스는 그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로 매달렸기 때문에 결국 어떻게 됩니까? 10절 마지막 부분 보면 하나님이 그가 구하는 것을 허락하셨더라. 야베스가 구했던 그 기도를 하나님이 허락해 주셨대요. 야베스는 복의 복을 받았다는 거예요. 지경이 확장되었다는 거예요. 환난에서 벗어나 근심이 없는 인생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본문 9절에 보면 야베스를 이렇게 소개합니다. 그의 형제보다 귀중한 자. 야베스는 그의 형제보다 귀중한 자라. 여러분, 야베스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바를 정확하게 알고 기도해서 소위 대박 인생이 되었다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고등부 친구들, 이제 여러분들의 차례입니다. 여러분, 내 한계, 내 상황, 조건을 탓하지 말고 야베스와 같은 기도를 한번 올리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저에게 복을 주세요. 하나님, 은혜를 주세요. 그리고 하나님, 제 지경을 활짝 넓혀주세요. 저에게 큰 꿈과 비전을 허락해 주세요. 그리고 하나님의 손이 나를 도와주셔서 환난에서 벗어나 근심이 없는 인생, 늘 감사와 기쁨이 충만한 인생 되게 해주세요 라고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그렇게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야베스처럼 여러분의 기도를 들으시고 구하는 것을 허락하시고 여러분들 정말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받는 인생 되게 될 줄 믿습니다. 목사님도 여러분이 그런 인생 될 수 있도록 또 우리 선생님들과 함께 중보하면서 날마다 기도하겠습니다. 목사님이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야베스의 기도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하나님, 야베스가 했던 기도처럼 우리도 하나님 앞에 복을 날마다 구하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복의 근원 되시고 복 그 자체가 되시는 그 하나님 자신을 구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그 임마누엘의 복을 날마다 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간절히 구하는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하나님 아버지, 지경을 넓히는 기도를 하기를 원합니다. 내 인생 여기에서 끝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 더 큰 꿈과 비전을 향하여 나아갈 수 있음을 믿고 지금의 한계에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더 큰 비전을 향하여서 뻗어 나아갈 수 있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하나님의 손이 나를 도와주시면 환난에서 벗어나 근심이 없는 인생이 될 수 있음을 믿습니다. 하나님의 손이 나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고등부 친구들과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야베스의 기도를 우리가 본받아서 우리도 삶의 현장 가운데 이 기도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고 야베스가 그가 구했던 기도를 응답받았던 것처럼 우리 고등부 친구들도 기도를 응답받는 복된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야베스의 기도, 복을 구하는 기도, 지경을 넓혀달라는 기도, 하나님의 손이 나를 도와주셔서 환난에서 벗어나 근심이 없게 해달라는 그 기도를 날마다 드리기로 다짐하고 결단하는 사랑하는 우리 고등부 친구들 한 사람 한 사람 머리 위에와 이들의 비전과 장래 위에, 이 나라 이민족 위에, 우리 교회 전체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은혜 주신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의 박수 올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들 말씀 잘 들으셨으면 여러분들 말씀 정리한 내용 내면화해서 댓글에 딱 달아주시면 오늘 여러분들에게 기프티콘을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지금 3달 넘도록 현장에 모이지 못하고 각 가정에서 비대면 온라인 영상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요. 각자 어떻게 예배를 드리는지 목사님은 잘 모르지만 하나님은 다 아시는 줄 압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바르고 참된 예배자가 될 수 있기를 바라고요. 아마 11월이 되어서 위드 코로나가 시행이 되면 그때는 이제 현장에 다시 모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여러분 그때까지 잘 건강 챙기시고 건강한 모습으로 만날 수 있기를 목사님 계속 기도하겠습니다. 특별히 우리 고3 수험생들 이제 수능이 한 달밖에 남지 않았죠. 긴장 많이 되죠. 여러분들 기도하고 정말 하나님께서 최상의 컨디션으로 고도의 집중력으로 마지막까지 잘 준비할 수 있도록 목사님과 선생님들은 계속해서 여러분들을 응원하면서 기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빠이.